관계의 법칙 8번째 시간 시작. 용서의 법칙.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몇 번 12명 용서하면 될까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 끊임없는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고, 끊임없이 용서할 때마다 좋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용서하는 용서의 법칙, 용서할 때만이 하나님과 내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들릴까봐 좀 목소리 커져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우선의 법칙이 섬김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왜 사람을 붙여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섬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할렐루야. 이 섬김의 역사가 주여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이 되려면 긍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니다, 못한다, 모른다, 부정이 아니라 긍정하는 것이 우리의 좋은 관계이고, 더 나아가 이해하도록 하는 것,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해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 더 나아가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 책임의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책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분노하는 것 어떻습니까? 화를 내는 것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분명히 일어나요. 그러나 그 분노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해가 지기 전에 그 불을 품지 말라. 즉 분노에 관련되어서는 마귀의 괴락이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거든. 아하, 악한 사탄 마귀가 나에게 주는 거구나. 우리 안에 미움이 나타나게 되면 아하, 악한 사탄 마귀가 나에게 미움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분노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의 법칙입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알고 싶어하는 요구가 있어요. 아, 왜 그랬대? 뭐라고 그랬대? 아이고 참말이야. 아이고 참말인가 보네. 그러나 그 모든 비밀을 덮어줌으로써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고, 그 관계 속에서 주의 복된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용의 법칙은 뭔가? 관용의 법칙, 쌓는 것이다. 쌓는 것이다. 수가 없어요. 이해하고 덮어주고 너그럽게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게 되고 이 땅에서 복된 역사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 용서는 뒤에 뭐라고 있었죠? 용서는 축복하는 것. 그렇습니다. 용서는 축복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용서한다고 하지만 그 온전한 용서가 잘 안 되기에 말로는 용서했고, 또한 다른 사람 앞에 그래, 네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으니 네가 나에게 사과했으니 용서할게, 그래 놓고서는 그 마음속에 온전한 용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온전한 용서는 그가 잘 되는 일에 협력하며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용서가 된다.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온전한 용서는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온전한 용서는 그가 잘 되는 일에 협력하며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해놓고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용서하는 자들마다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용서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끊임없이 용서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축복하는 것. 첫 번째 시작.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며.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면 독이 되고 치유되면 약이 된다. 어떻습니까? 사람들마다 상처가 있어요. 어떤 말 때문에 욱 올라와요. 그 행동 때문에 욱 올라와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안에 품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하면 독이 돼요. 그것 때문에 화병이 생기고 우라병이 생기고 더불어서 왼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용서할 때 상처가 치유되고 용서할 때 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오늘 죄송합니다. 갑자기 준비된 게 없어요. 깜짝 놀랐네. 오늘 본문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원한을 가졌어요. 이 원한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다 못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게 원한이 생기잖아요. 그 원한의 쓴뿌리가 없어져야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원한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 원한을 품지 않고 쓴뿌리가 되지 않고 거룩한 용서를 이뤘다는 거예요. 원한에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 원한에 분노하지 않아요.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원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렵게 하고 돈 꺼졌다가 안 갚은 사람까지라도 분노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을 상처로 싸매준다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용서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역사가 요셉이 그렇게 원한질 만한 일을 당했어도 정말로 그의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했고 끝내는 그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고 축복의 역사가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하니까 시작.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죽이지 못하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죄가 있어요? 살인, 미수죄와 그리고 임신매매죄. 사람을 팔았어요. 이러한 일을 당했던 요셉에게 이 상처와 원한과 정말 이 형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의 일들이 상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 하게 되면 힘들어요. 인간의 사랑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불충분해요.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또한 일시적이에요. 좋은 일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요, 화나고 힘들고 짜증내면요, 아이고 진짜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한 대 치겠더라고요. 진짜 그 마음이 한 대 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채워질 때 만나는 사람마다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쉽지 않지만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서가 될 때 치유 역사가 드러나고 용서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여 내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모든 사람 앞에 아름다운 용서가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끊임없는 용서가 되게 하셔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주여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의 형들이 걱정했어요. 근심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냐? 요셉은 한 나라의 국무총리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대빵이었습니다. 저놈 새끼도 자 감옥에 가둬! 이럴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19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에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일에 그 만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넉넉한 치유자 더불어서 하나님 사랑이 실천되어는 용서의 삶이 드러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무엇과 같더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한다면 그 증거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책임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족함으로 채워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을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다고도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역사가 그 완전한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또 한 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가 왜 죽냐 이놈아. 네가 왜 죽어. 그 많은 재산 남겨놓고 그 사랑스러운 마음 안에 내게를 네가 왜 죽냐 말이야.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데 20년 전도 넘기다고 그걸 왜 들춰냈습니까? 그거 계략 아닙니까? 계략.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왜 지금 10년이 넘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럼 계략인 걸 알아야 될까?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게 죽을 일입니까? 그 죽을 일이냔 말이에요. 바보같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모든 죄를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 실수할 수 있지. 목사님, 실수가 한두 번 해야죠. 계속 실수할 수 있지. 계속 하면 그게 용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죽일 게 어떻게 할게요? 제발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속된 말로 너는 그럼 안 그랬냐? 너도 죽일 때 너도 계속 그 실수하잖아. 내가 시간을 내 말 좀 들어 안 듣잖아.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너는 어떻고 내가 말하면 너는 듣냐? 기도 안 하고 해도 안 하고 예배 빠지지 말라고 해도 빠지고 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도 안 순종하는 너는 어떻고. 오늘 용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한번 중요하게 따서합시다. 용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용서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넓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게 되면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어? 언제서 그랬어? 아니 왜 그래 왜? 이렇게 하면 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애매라 그렇지? 주먹질 하지 말고 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나에게 원망 들릴 만한 일을 한 사람까지라도 세상 말로 왼수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또한 어떤 곳이서나 우리가 용서를 가능케 하는 일에 하나님 사랑을 넉넉히 채워가는 일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용서는 축복하는 건데 3번 시작. 용서를 통해 인간관계 회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원한 같은 걸 품고 있으면 그것이 화병이 생겨요. 내년에 크게 되면
못 본다고 그리고 어디 두고 보자. 다음에 이거는 꼭 갚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것이 화가 돼서 병이 돼요. 그래서 어느 의학자가 해고록의 썰물을 보니까 이 암이 걸렸거나 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보게 되면 화가 많다는 거예요. 화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과거 인력을 해보니까 가족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친구에게 그 원망 들을 만한 그 억울함이 있어서 그것이 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떠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 의학자 이름을 뭐 외국 사람이니까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저도 그렇게 동감해요. 우리 안에 화가 있으면 이 화의 쓴뿌리가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가 안 되면 그것이 질병이 되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갇혀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통하여서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용서하게 되면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요셉처럼 형들을 아무 조건이 없이 용서했을 때, 조건 없는 용서를 했을 때, 무작정 용서를 했을 때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조건 없는 용서와 따지지 않는 용서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 이후에 평가를 반복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가 뭔가 봤더니 용서는 사랑의 기술이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용서하며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용서하며 사랑합시다. 옆에 번 인사합시다. 용서하며 사랑합시다. 용서가 될 때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언젠간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되고 언젠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언젠간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축복의 자리에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렇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기도 안 할 수 없고 용서 안 할 수 없고 그 긍휼의 마음이 내게 있사오니 마음을 그 긍휼의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용서하고 긍휼의 마음이 있기에 오늘도 모든 사람이 완전한 용서 가운데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용서를 이루셨던 것처럼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잘해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오늘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용서를 이루셨고 축복을 이루셨고 그들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을 통하여 사랑을 이루고 용서함을 통하여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할 때 상대방의 변화를 조건으로 거듭합시다. 내가 용서하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용서하니까 너 이렇게 잘해야 돼. 상대방의 변화와 조건을 강요하지 맙시다. 다만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용서를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용서하고 아무리 사랑 주고 아무리 무언가 섬기려고 해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믿게 하신 것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뻥튀기 왜 줘요? 그러지 마세요. 뻥튀기 하나 얻어먹고 교회 나올 사람 있으면 다 나왔어요. 누가 또 그래요. 아이고 다른 교회 다니는데 뭐라 대단을 갖다 줘. 아이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교회 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로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교회 나갔다가 다른 교회 가요.
괜찮아요. 그 사람 천국에서 아이고 인천재 이래, 아이고 인천 장로님 오셨네, 가까이 이래야지. 아이고 인천 장로님에서 왔대, 이럴게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똑같은 교회고. 할렐루야. 우리 상대방을 나와 같은 의미에서 기억하고 상대방을 같이 기억할 때 죄를 반복하는 삶이 되지 않느냐.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구제불능이에요. 누가 말해요, 아이고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요 하나님 역사 속에 드러나니까요 큰 일을 이루더라고요. 어떤 살인자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에 강도, 살인, 이 흉측한 죄 속에 있던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서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는,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용서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같은 죄를 반복해도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용서하는 역사가 우리한테 임할 때 용서를 통해 축복의 열매가 드러나고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용서함을 통하여 우리도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마다 상처를